저 멀리 있는 시온성을 향해 또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성의 특징이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집에 가지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성할지라도 망망하죠. 우리에게 뭐 좋은 것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망망한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고양이를 꾸짖는 시를 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면 이 고양이가 생선을 잘 맡아주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꾸짖는 시, 오늘은 이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입니다. 고양이를 꾸짖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쥐구멍에 쥐는 잡지 않고서 늘 소반 위에 고기만 훔쳐먹는구나. 고기가 없으니 내 배는 굶주리고 쥐가 있으니 내 곡식 도적질 당하네. 너를 기르는 건 도적을 잡으라는 뜻인데 어찌하여 너 스스로 도적이 되느냐. 속 시원하게 한 대 때려서 멀리 큰 길가로 내쫓았더니 빙빙 돌며 끝내가지 않다가 몰래 마루 밑으로 들어와 숨었네. 너의 교활함은 참으로 믿거니와 시를 지어 깊이 꾸짖어 보노라. 뒤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벌써 이 풍이 현대시 같진 않죠. 뭐 현대시 같으면 뭐 꾸짖어 보노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임광택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요. 이 고양이를 꾸짖다라고 하는 시인데 조선 후기 시인입니다. 이분이 아전 출신입니다. 아전, 경아전, 그래서 중앙에 있는 관리의 이제 하급 관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하급 공무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행정 실무 관리, 그러니까 일선에 서서 일하는 그런 관리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자기도 아전으로 일하고는 있지만 현대 그 당시의 사람들, 국록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해 현실을 비판한 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조직 부적응자로 비판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를 쓰신 거죠. 왜냐면 이제 하급 관리니까 고급 관리쯤 돼야 전체를 바라보고 조선 정부에 대해서 혹은 조선 정부 관리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건방지게 하급 관리 주제, 야전 주제 이런 시를 썼다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여튼 우리 이 시에서도 나오지만 고양이를 꾸짖었겠습니까? 고양이를 한 대 쥐어 박았더니 이제 멀리 이제 도망간 줄 알았다가 결국엔 다시 되돌아와서 마루 밑에 숨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고양이를 꾸짖는 건데 고양이를 상대로 해서 뭘 쓰겠어요? 얼마나 그 고양이가 미웠으면 시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고양이가 아니라 어려운 백성 보살피라고 관료들을 세워놨더니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급 관리가 됐든 고급 관리가 됐든 관리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백성들의 뒤통수나 치고 협박하고 뜯어내고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제 본분은 망격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착취하는 데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속담으로 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이나 사물을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맡겨놓아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 하고 찌찌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또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고양이. 책무를 맡은 사람이죠. 물론 어리석은 짓이기도 해요. 그 엉뚱한 사람을 맡겼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관료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13장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느헤미야 13장의 얘기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개혁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일단 먼저 개혁을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도 2차 귀환의 총독으로 와서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에스라 중심으로는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 중심으로는 성벽 재건을 하고는 이제 온갖 어려움, 온갖 방해도, 주변의 방해, 내부의 방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12년 정도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것 같은데 이제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하고 페르시아 왕이죠,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잠깐 가서 예루살렘을 좀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되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갔다가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 이게 이 예루살렘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 있던 시절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완공돼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니.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도무지 발목 붙인다, 이 땅에 이민자는 있을 수 없다. 요즘은 친일을 이렇게 색초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방인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 수 없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자가 예배를 드리는 걸 막은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할례받지 않은 히브리인으로 출생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으로 출생했을지라도 유대인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12지파 출신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겠노라고 순례길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막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총회에, 특별한 집회에,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유는 이전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조상 때, 그것도 한참 전 일이에요. 20년, 30년, 6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수백 년 전, 이미 이때는 기억도 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나 겨우 기억날까 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암몬 여성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양식과 물을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인데 지나가는데 이 모압 땅 그냥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며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따로 있다니까요. 단지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골목을, 이 길을, 이 강을, 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니 좀 허락해 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거절만 했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자손을 영접지도 않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아예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발람이 누구예요?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유명한 점술가예요. 능력 있는, 이름이 난 점술가예요. 영매예요. 무당이다, 그 얘기. 그에게 뇌물을 줘가지고는 발람 당신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이 동네 와가지고 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흑마술이죠, 저주를 좀 갖다 퍼부시오. 그랬네. 나쁘게 말하면 뇌물이고 좋게 말하면 돈을 쓴 거죠. 용병을 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뇌물이 아니죠. 용병을 쓴 거죠. 그러니까 복채를 준 거죠. 흑마술을 저주하는 흑마술을 부리도록 자금을 대준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까지가 이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구나. 뭐 60년 전, 7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수백 년 전이에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 하다가 성경 읽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분들의 움직임, 활동, 개혁의 근거는 성경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물론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그다지 하나님의 뜻을 별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율법을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허접한 것,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 구약의 율법은, 그 시대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율법은. 세월이 흘러서 포로기 때에 이 율법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미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고 선지자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해석을 첨가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이 비난받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게 되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은 구원 한 명도 못 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냐 구원이냐는 성경의 흐름, 성경시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의 율법은 이건 뭐 믿을 수 없는, 안 따라도 되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분들이 율법책을 읽다가 구약을 읽은 거예요. 모세의 책, 우리로 말하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우리를 환대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구나, 대적했던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은 사람들이구나 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후예들을 3절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덮고 곧 섞인 무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섞여 있다고 해요. 어디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섞인 무리들이 그때 예전에 악을 저질렀던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옛날에 60년에 100년 전에 악을 저질렀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색출하듯이 색출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색출했다.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리 가운데 그냥 섞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브리 민족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혈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어도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줘요. 먼저 오신 분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라합의 모든 식솔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돼요. 유입이 돼요. 그들은 히브리 백성이 아니에요. 12지파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성경 당시 느헤미야 13장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12지파도 있지만 이방인 출신도 있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섞인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혈통적으로 암몬과 모압이기 때문에 내쳤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이 뭐예요? 성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냥 버젓이 앉아가지고 그냥 휩쓸려가면 그 사람을 구원받나요? 못 받죠. 그런 의미에서 분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왜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여전히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분들이 국가가 독립했느냐? 아니에요. 독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주 국방한 거 아니에요. 자주 독립국가 선포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정치적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로서의 선포, 독립을 선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독립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방인하고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의 개념은 틀려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말해요. 그럼 예배는 뭐예요? 헌신은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혹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징성을 가진 단체로서의 교회를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그냥 다 묻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간다. 이건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변별돼야죠, 당연히. 그동안에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웃이니까. 같이 살아왔으니까. 봐주자 그래요. 근데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 중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역을 감당해요.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하나님 전에 방, 그러니까 방 중에 어떤 한 방을 특별히 이가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4절에 보시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야와 관계를 잘 맺고 있었다. 도비야와 연대하고 도비야하고 아주 친했다. 그런 얘기예요. 도비야하고 친교 잘했다. 연락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도비야가 누구냐? 도비야가 뭔데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도비야는 성벽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읽으면 도비야가 회심했는가 보다. 그럼 그렇고 말고 역시 기독교는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강력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게 아니고 도비야는 여전히 성벽 재건을 반대한 사람으로 나와요. 마치 앞부분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 사람과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반대한 사람이에요. 사실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때 일본이 와서 외나라죠. 우리가 중국을 치려고 하는데 조선 정부가 좀 기를 더 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시냐고. 일본이 외나라가 이번에 한 효군으로 나라가 통합된 이야기 우리 들었다고. 어서 지나가서 중국 그렇잖아. 너 우리가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중국 마음에 안 들었다고. 당신들이 치러 간다 그러니까 길을 내주겠다. 이거 외군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곡식을 절대로 안 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벤또 싸가지고 밥 먹을 테니까 길을 비켜주세요. 그 조선 정부가 어서 지나가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 우리도 안 했어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어딜 지나간다는 거냐 하고 지나가지 말라고 막는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도 그런 게 있어요. 암몬하고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이게 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그냥 성경 구약 읽을 때마다 나쁜 민족인 것처럼 자기네들 입장에도 뭔가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히브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밥 안 주고 양식과 물 안 준 거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예 뇌물 주고 저주를 퍼붓는 거 그것이 문제 삼잖아요. 우리도 외나라 오지 말라고만 했지 언제 우리가 무당 불러다가 구슬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하튼 자,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교묘하게 막은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 대표적 인물이 도비아예요. 근데 도비아와 제사장 엘리야십 사이에 연락, 친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 혹은 몇몇 가지들을 추론해보면 도비아가 결혼을 이스라엘 제사장 그룹, 관리 그룹 이런 사람들하고 혈육관계를 맺죠.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정부 관리 혹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도비아를 박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와 마닥사스사를 만나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원래 일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2년, 3년, 한 1년, 2년 지났겠죠. 설마 느헤미야가 되돌아올까 하는 생각 들잖아요. 이제 갔으니 원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청와대로 들어갔으니 중앙 정부로 다시 들어갔으니 설마 이 변방에 다시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뭘 했다고요?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아한테 방을 내준 거예요. 성전에 있는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있는 방이 원래 뭐 하던 방이었냐면 5절에 보시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 그리고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세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거제물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창고예요. 곳간이에요. 은행 같은 거예요. 주방 같은 곳이에요. 주방의 곳간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방을 내준 거예요. 사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모든 월급과 급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재정 담당한 거죠. 곡식을 담당한 거죠. 제사장, 레위지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든 급여를 관장하는 큰 방. 이 방은 누구에 의해서 채워지겠어요? 당연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소재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방이죠. 근데 이 방에다가 성벽 재건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도비아에게 쉽게 말해서 집무실을 준 거예요. 그가 거기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전에는 왜 오면 성전에 왔다 손치더라도 성전 깊숙이 중요한 그곳에 왜 있어야 돼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아마도 도비아는 이 일을 통하여서 상당한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사장 엘리야십도 여기서 뭔가를 좀 받았겠죠. 성경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여하튼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답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없던 때였습니다. 나는 우리 황제를 만나러 다시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되돌아갔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왕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 말미를 주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가봐야 되겠습니다. 와 보니 일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맡을 만한 사람이 일을 맡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일을 맡아놓으니 기껏 에스라 시대 때 그렇게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 시대 때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마치 이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는 이건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요. 네? 멀쩡하게 성전 만들어 놓고 멀쩡하게 성전 만들어 놓으니까 도비야 그 악랄한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그 사람이 집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안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느헤미야가 두 번째 계획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어던지고 9절 명령하여 그 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마도 엘리야십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어이씨 느헤미야 네가 뭐하는데 제사장인 나를 도비아와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지 알아봐야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생필품 혹은 생활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곳간 안에 도비아를 위한 집무실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알아보니 10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월급을 안 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토를 기본적으로 밭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특히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이분들은 백성들,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내는 소재물, 혹은 처음 읽은 열매들, 혹은 11조 같은 것들로 생활을 영위했어요. 그들에게는 밭이 없었어요. 별도의 땅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나머지 백성들이 주는 어떤 그런 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11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헌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소재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레위지파 사람들 몫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몫으로 줘야 되는데 곡간이 비기 시작하니까 곡간이 유행하니 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 곡간이 비네. 그러니까 임대업이라도 할까? 하고 엘리야십이 우리 이렇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임대한 거예요. 누구한테? 대적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레위지파 사람들 그냥 여기서 사세요.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반대하는 도비아한테 임대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임대 사업을 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간이 비니까, 텅텅 비니까 자리가 비는데 놀면 뭐해요? 놀리면 뭐해? 수익 사업이라도 해야지. 하고 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민장 뭐예요? 백성들의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통장 반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가면 구청장이 될 수도 있어요. 도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 또 우리가 뭐 문제 그대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한 거예요? 헌물을 안 한 거예요. 헌금을 안 한 것뿐이에요. 어디 뭐 하나님 전을 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완공했죠. 성벽도 만들었죠. 다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자기의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일만 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성들이 11조도 내고 소제도 뭐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야 되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율법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자, 11절 하반절 보면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하나님 전을 위해서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헌금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돌아오세요. 12절 이에 온 유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곡식, 세포도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이 일을 맡을 새로운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면 안 되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안 하면서 자기 입속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이 정말 힘들어도 우리들은 마치 망망한 바다 같아도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해요. 뚝심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쉬운 게 쉬운 거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고요. 14절 말씀, 이제 마지막 구절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다는 게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 지워버리는 게 도말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행한 선한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느헤미야는 2차 귀환 때, 2차 귀환 때 온 총독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열심으로 낸 사람. 그래서 1차 귀환 때 성전 재건에 열심을 냈던 에스라와 함께 성전과 성벽 재건에 힘쓴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에스라 때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싫어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에스라가 겨우겨우 얘기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방치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성전도 못했는데 성벽은 손도 못댔죠. 느헤미야 시절에 와서 이제 성벽을 손대기 시작하는데 성벽도 어지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죠? 삼중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원래 생업이 있던 사람들.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에서 기껏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옛날 12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지파별로 땅을 줬거든요. 그게 다 자기 족보에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제장 뒤집으면 우리 이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논밭 일구고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살기도 바쁜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라고 또 부르네. 이분들이 이제 뭐 강제 동원된 셈이죠. 뭐 하기는 싫은데 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억지로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했어요. 노역을 하는데 좀 밤에는 자기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밤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적들이 침략하니까 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낮에는 일해, 밤에는 파수해. 그러면 자기네 집 일은 누가 해요? 그거 자기네들이 해야지. 누가 해야죠? 대신 해줄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자기 직업도 가져야 돼. 직업의 일도 열심히 내야 돼. 성벽 건축하는 일도 해야 돼. 밤에는 마음대로 조를 짜가지고 돌아오면서 파수꾼 노릇도 해야 돼. 삼중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가 도중에 이분들이 못 살겠다. 느헤미야한테 불편해요. 우리 힘들어서 못 하겠다.
뭐 이런 말 할 말 하죠. 예.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 너무 힘드니까 성벽 건축에 동원된, 옛날로 말하면 성전 혹은 성벽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삐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포함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분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득해서 성전과 성벽을 완공한다는 이야기가 이 일로 말미암아요. 그 두 번째 개혁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할 때 힘들었던 일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성경에 보면 그러면 성전이나 성벽, 뭐 성전이죠. 성전 건축할 때 외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러면 건축하지 않았느냐? 건축한 적이 없느냐? 있어요. 언제요? 솔로몬 시대 때. 외주를 줘요. 외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인구 15만 명, 감독 3,600명 이상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총 감독을 가나안 자손인 히람,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총 감독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 장인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문제는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옛날에 성막 지을 때 쓰임받던 사람들. 엄청난 기술자들이죠. 이스라엘 순수 기술자들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죠. 성막은 매번 지었다 뜯었다 해체했다 지었다 뜯었다 해체했다 매번 이래야 돼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해낸 사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레갑 자손을 안 써요. 왜요? 그때부터 이분들이 삐져요. 사실 그렇죠. 뭐 삐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분들은 참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외부 사람들만 잔뜩 갖다 쓰고 돈 갖다 줘서 쓰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동원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동원이 되긴 했는데 중요한 일에 또 빠져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일을 해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삐진 사람들이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 공사에서 빠져서 삐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이 레갑 후손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건축할 때는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도 만들고 문빗장, 고리도 만들어요.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웠던 사람들. 결국 세월이 흘러 좀 후대에 흘러서 비로소 성벽 건축할 때 그들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삐지려면 일을 해도 삐지고요, 일을 안 해도 삐져요. 왜 나만 일 시켜 해서 삐질 수도 있고, 왜 나는 그 일에서 빼하고 삐질 수 있어요. 뭐 삐치려고 생각하시면 무슨 이유로든 다 삐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느헤미야의 이런 두 번째 개혁, 두 번째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껏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으면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만 역사 속에서 반대가 있고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도 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건축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건 쉬운 것 같아요. 네, 무너뜨리는 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불평하고 힘들게 그거 왜 하냐, 네? 그냥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거예요. 예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솔로몬도 잘못한 거예요. 성전 지을 때 그렇게 이방인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때는 뭐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나라가 두동강 나잖아요. 왜 두동강이 나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이 결혼했던 수많은 여인들 1000명 정도가 있었대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물건들을 성전 귀퉁이에 이렇게 쫙 컬렉션한 거예요. 네. 다 담은 거예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까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발밑에도 못 미치는 것들 하고 전시를 했을지 몰라요.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왜 세워졌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아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쉽게 불평해서 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하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안 되면 2년에 걸려서라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쉬운 방법,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느리게 가도 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